오늘 이 새벽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확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루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5가지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죄, 죄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인도하심의 확신, 이 5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구원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막상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실함으로 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하여서 이제 그 신방 가운데 이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특별히 또 교회 잘 못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다라고 얘기했냐면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죄송하지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권사님, 천국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참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랜 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는 겸손해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충격을 사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그 견고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그런 거짓된 그런 사상에 우리들이 쉽게 흔들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교회에 다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죠.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함받았다는 것들을 확신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모든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확신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 믿음의 중심을 든든히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인데, 이 본문에 5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라는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 쓰고 있습니까? 저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인 구원이 저들에게 지금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알고 확신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즉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향과 그 질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제가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 중요한 부분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그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건짐받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그 죄의 결과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특징들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과 비관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음란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의 특징이고 그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근데 이 모든 결과로부터 건짐받고 구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안에 성경 구절 나오는 것들 여러분이 꼭 적고 그 말씀들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구절 속에서도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넘어가고, 한마디로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고 말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 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걸 말해주냐면, 그렇죠,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아요. 여러분, 누가 병원을 찾을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병원에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 죄의 삭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 있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영원한 죽음이 처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죄의 문제, 그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진 것,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자유케 되었다는, 풀려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출신이나 국적이나 그의 어떤 직이나 그 직분이나 그 모든 것들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과 은혜의 법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참된 자유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지옥 권세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그 구원의 확신이, 그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단들도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보다 더 확신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단들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릇된 확신인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맹신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도 그 어떤 우리의 어떤 감정에서 비롯되어지는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느껴지다가 그렇지 않고 뭔가 일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봉사도 않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내가 지금도 뭐냐면은 내가 공로를 통해서 내 어떤 열심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증거를 찾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성경 말씀하는 거 다 외우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적으셔야 돼요. 이 성경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 영생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걸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영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똑똑똑합니다. 집에서 띵동 띵동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요즘은 이제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에서 누가 왔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을 누군지, 이 사람은 받아들여도 되겠다라며 문을 열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모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 모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했는지, 여러분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 생활을 잘하고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요한이 요한일서도 기록했죠.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게 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자들이 영생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 번 자녀된 자는 그 자녀의 권세를 빼앗길까요? 빼앗기지 않을까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읽을 텐데, 이 말씀 여러분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한 번 택함 받은 자, 우리 주님이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 그분의 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권세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저는 참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막 말 안 들으면 너 그 모래내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막 얘기했는데, 가지고 어떤 때는 저희 가족 중에서 제가 제일 좀 못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나만 주워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다 닮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믿었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이 결코 놓지 아니하고 남은 생에 누가 뭐라 하든, 구원파들이 뭘 질문한지 아십니까? 몇월 몇 시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데요. 아니, 당신 태어난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네, 알죠. 근데 왜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모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사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 다메섹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한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디모데 같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